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재산을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시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심을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지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의 위협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눈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고 내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공포를 일으킬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말씀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5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이라고 말하면서 이 재앙의 대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그 재앙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넘어서 자손에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앙의 크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 재앙은 크고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크다라는 것은 재앙의 규모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재앙의 정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정도가 아주 심할 것이다, 엄청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중한 질병이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보았던, 그때 알았던 모든 질병, 그 무서워하던 그 질병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질병과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먼저 모세는 의도적으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모세의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많은 재앙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아주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그 마음에 그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무섭고 심각한 그런 재앙들이 임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재앙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애굽이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없어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의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그 재앙보다 더욱 무서운 재앙이, 이 나라가 멸망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연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는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번성했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들의 인구가 급격히 저하되고 인구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징계, 이 재앙의 결과인 거죠. 64절, 6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쫓겨나고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잘 살면 되겠죠? 그런데 흩어져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는요,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쉴 곳이 없어요. 불안에 떨며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위협을 느끼며 주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67절의 말씀에는 어떤 삶을 보여줘요? 마음에 가득 찬 공포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서워서 마음에 공포가 있대요. 공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서워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간 무서운 거예요. 모든 시간 두려워 떨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면 아침이어서 두렵고 저녁이면 저녁이어서 두려운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하죠. 종의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나왔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욱 비참한 건 종으로 돌아가서 이제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살 자도 없대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느 하나도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질병과 재앙이 오래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항상 불안에 떨며 항상 두려워하며
평안이 없는 인생,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인생. 이런 재앙의 전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조건부로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하면서 모든 삶의 결정과 말과 행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잘 이어갈지 우리가 의식하며 결정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이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셔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